안녕하십니까. 창세기의 야곱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B. 조르단이라는 분의 관점을 갖고 와서 몇몇의 성경 신학자들이 설교자들이 함께 이렇게 글을 쓴 게 있는데 거기에 관한 것들을 제가 수집을 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야곱 이야기의 오래된 전통 해석은요.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이해입니다. 야곱이 속였다는 그 시선은요. 야곱이 한 모든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들었고 그 삶 자체 또한 스스로를 속인 괴로운 인물로 보게 만들었죠. 실제로 야곱 이야기 창세기 25장에서 35장 사이에서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삼촌 라반을 속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인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ESV 같은 성경 번역본에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라는 주석까지 달려있다는 점에서 독자들은 일찌감치 야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표면적인 행동 그 이면에 담겨진 성경에서 바라보는 야곱의 이미지입니다. 야곱 이야기에 대한 일반적인 그 해석 그 이면에는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이미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아는 해석을 뒤집는 의외의 단서들을 남겨놨습니다. 놀랍게도 다음 상황들은요, 야곱이 실제로 태어날 때부터 의로웠다는 견해를 뒷받침합니다. 첫째는 야곱은 에서와 대조적으로 흠없는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불립니다.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이는 야곱과 에서의 탄생 이야기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설명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아들이 자라서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 되어 들판에 살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 되어 천막에 살았다. 위에서 조용한이라는 단어를 잘 봐주십시오. 거의 모든 번역본들이 조용한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문제는 히브리어 원어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어 탐은요,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항상 흠없는, 완전한, 온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욥기 1장 1절에서는 야곱에게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 탐을 사용하여 욥을 흠없는 자, 완전한 자라고 묘사하고 있고, 같은 창세기 노아에서 또한 이 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완전한 자라고 창세기 6장 9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 탐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창세기 아브라함 또한 이 단어를 사용해서 흠없는 자, 완전한 자가 되리라는 명령을 창세기 17장 1절에 받았죠. 그래서 학자들, 특히 이제 제임스 조나단 같은 학자들은 이 조용한이라는 단어를 완전한 자, 흠없다라는 성경의 뜻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단어를 흠없는 자, 완전한 자라는 번역을 번역자들은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 이야기의 전체의 맥락에서 파악해서 전체 맥락을 이 번역자들이 파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성격을 이미 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편견 때문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대부분 해석자들은 그야말로 야곱이 흠없는 완전한 자가 아니라 타인을 속인 그런 정말 흠이 있는 자죠. 그렇게 바라봤고, 그래서 완전한 자 흠없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필 에서의 들이 야곱의 장막과 대조된다면 에서의 사냥꾼이라는 묘사는 야곱의 조용한이라는 말과 잘 대조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조용한이라는 번역이 무리 없이 그냥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그런데 학자들은 조용한이라는 단어가 사냥꾼과 대조적으로 정말 적합한지도 한번 의문을 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배경에서 사냥꾼은요, 거의 다 부정적인 그림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0장 9절에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서 용맹한 사냥꾼으로 묘사되죠. 그런데 이 니므롯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많지 않지만 그는 큰 왕국을 다스린 전사이자 사냥꾼으로 10장 8절에서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고대 세계에 폭력적이고 신앙심이 없는 통치자를 부정적으로 묘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창세기에서 에서를 사냥꾼으로 묘사한 것은 이런 부정적인 의미와 폭력과 연관성을 내포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냥꾼이라는 표현과 대조되는 번역으로서 완전한 자, 흠없는 자라는 표현을 어쩌면 적합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둘째는 장막입니다. 성경은 에서를 들 사람으로 야곱을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대조하죠. 많은 설교자들이 탐을 조용한 또는 온순한으로 번역하면서 장막에 있는 야곱의 모습을 내성적이라서 집 안에만 있었던 사람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장막에 거주했다는 것은요,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일단 장막은 조부 아버지 그 아브라함과 부친 이삭의
순례자적인 신앙과 도시나 성을 짓지 않고 유목 생활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해 살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특히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두 장막을 짓고 여호와께 예배드리며 유목민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인데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3절에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이 장막은요 앞으로 하나님이 거할 대표적인 임재 장소로 상징되는데 모세오경에서 장막은요 민수기에서 특히 민수기에서 광야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진영 한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거처럼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요람 하존이라는 학자는요 가인과 아벨의 삶에서 가인은 정주하고 도시와 성읍을 쌓는 성읍을 짓는 그 농부의 삶, 그리고 아벨은 유목민 즉 양치기의 삶을 추구하고 살았는데 이것은 단순한 그들의 직업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류가 추구하는 두 사상 체계를 말한다고 했어요. 가인의 후손들은 농사를 짓고 물질을 쌓으며 도시와 성읍을 짓고 제국을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인간의 세계를 스스로 구축해 만듭니다. 반면 아벨과 그 후손들은 양치기적인 삶으로 광야의 떠돌이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그 양식만을 취해 살아가며 기존의 관습이나 거대 제국의 그 질서에 도전했던 인물로 후손들로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람 하존이는요. 양치기 신학이 성경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목자로 비유되고 있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단서라고 했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목자였고 다윗도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도 성경에는요 양인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로 비유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삶에 거처인 이 장막은 양치기 신학을 담는 아주 중요한 상징물이죠. 그런데 야곱은 양치기 신학 범주 안에 들어가는 이 장막 안에 거주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책임입니다. 성경이 야곱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암시하는 세 번째 힌트는요. 성경의 실패의 책임을 분명히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돌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에서가 밭에서 돌아와 배가 고프자 야곱은 네 장장권을 내게 팔아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에서는 그런 형편없는 제안을 에서는요 이런 제안들을 상상해서는 안 됐었던 겁니다. 맏아들로서 어떻게 장자권을 걸고 배고프다는 이유로 팥죽 한 그릇 팔 수 있을까요? 그러나 맏아들로서의 책임을 경시하고 인내심에 부족했던 에서는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에서가 장자권을 판 이야기를 야곱의 속임수로 해석을 하는데 하지만 창세기 저자는요. 야곱이 속였더라라는 이런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는 말로 이 성경 저자는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야곱이 장자권을 훔쳤다거나 형을 속였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에서를 불경건한 자라고 묘사하며 한 끼 식사에 장자권을 팔았다 말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합니다. 더욱이 에서는 헷 족속 여인들,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이죠. 그들과 결혼해서 이삭과 리브가를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에서는요, 가나안 사람이 아닌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어리석은 결정까지 내렸던 겁니다. 그리고 에서는 야곱이 받은 축복 때문에 그를 이제 더욱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폭력적인 사람이기도 했죠. 요점은 창세기 저자가 야곱 이야기 전체에서 에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장면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의외로 야곱이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분명히 잘못된 것들로 보여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 성경은 토를 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바보다 성경을 읽는 우리가 더 성급히 우리의 시선으로 야곱을 속인 자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언약의 상속자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했다라고 놀랍게도 가르쳐 주셨어요.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인데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라고 하니까 남자로 알고 있는데 아니고 리브가입니다. 그녀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 있구나. 복중으로에서부터 나누이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물론 이것은 야곱에게 어떤 방식으로 언약이 그에게 직접 주어질 것인지는 성경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속임수를 서서 장자권을 얻어낼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얻어내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래 일반적으로 장자가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상속권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야곱이 받을 수 없다. 이 장자권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야곱이 약속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일단 그렇게 말씀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23절을요. 공동 번역 버전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태에는 두 민족이 들어있다.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두 부족으로 갈라졌는데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억누를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리브가는 여호와께서 하신 이 말씀을 알아먹었고요. 합리적으로 추론하면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이른 이 약속을 어쩌면 리브가는요. 이삭에게도 전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약 리브가가 자신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고 이삭에게 알렸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삭은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임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육신적 장자이며 오히려 자신이 사랑하는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가로막는 것은 놀랍게도 아버지 이삭이었어요. 전통적으로 고대 근동에서 인습적으로 받아들여오는 장자가 상속권을 받는다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그 야곱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죠. 오히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산시키려 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지 않는 이삭의 행동 때문에 야곱과 리브가는 이삭을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제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내야만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죠. 그야말로 리브가와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과 에서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더 깊이 더 강하게 믿었던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나타나셔서 장자권은 야곱에게 있다고 알려주시고 리브가에게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창세기 25장에 그 약속을 어떻게든지 붙들고 싶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다말이 계대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고 유다를 속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말에게 창녀로 분장하고 시아버지와 동침한 폐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여인으로 평가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다의 입을 통해서요.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놀라운 판단을 받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여기서 부정적으로 봐야 할 인물은요. 속임수를 쓴 야곱과 리브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리브가에게 알려주신 그 언약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했던 이삭과 분노한 에서에게 책임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리브가는 언약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대 근동에 인습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행해지던 그 장자에게 권리가 가야 한다는 전통까지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헌신한 언약의 후손이자 위대한 민족의 여족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브가는 다말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야곱에게 이어지도록 남편 이삭을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장자권을 받도록 그렇게 주도한 인물로서 다말과 같이 목숨을 건 시도를 한 겁니다. 리브가는 언약을 위해 기꺼이 저주를 받을 위험까지 택합니다. 뒤에 가면 저주까지 받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야곱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족의 불화와 저주까지 스스로 짊어졌던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7장의 야곱과 리브가 이야기는요. 전통적으로 편애하는 어머니와 교활한 아들의 속임수로 읽어져 왔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이삭의 육신적인 편애를 반기지 아니하며 또 리브가의 행동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기 위한 적극적인 신앙의 발로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아버지 이삭이 장자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 또한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그냥 좋아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장자이니까 좋죠. 고대 근동의 전통적이고 인습적인 방식 그대로 장자를 사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에서를 편애한 또 다른 동기는요, 성경을 아주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바로 지극히 감각적이고 육신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창세기 25장 28절 보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요, 족장으로서의 영적인 통찰이나 언약적인 분별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입맛을 채워주는 생리적인 욕구, 그 생리적인 욕구와 에서가 장자라는 그 태생적 능력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이삭은요, 리브가에게 주어진 언약을 알고 있었다면 그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기호에 따라 에서에게 언약의 축복을 물려주려고 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가는 행동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아버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심각한 영적 불순종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이삭은요, 그래서 노년기에 육체적으로만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심각하게 눈이 멀었어요. 창세기 27장 1절에 성경은 야곱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져 잘 보이지 못한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시작부터 형 가인이 아닌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연락받는 인물로 나오는 것도요, 하나님은 고대 군동의 인습적이고 육체적인 혈통에 집착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삭도 아브라함도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놀랍게도 자기 기호에 맞게, 전통적인 고대 근동의 인습에 맞게만 그저 장자에게 그 언약 약속의 장자권이 흘러내려가도록 그냥 그렇게 맡긴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리브가가 야곱을 도운 것은 단순히 작은 아들을 향한 사사로운 편애나 맹목적인 애착이 아니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표현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제가 공동 번역본을 가지고 왔는데, 창세기 25장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23절 읽었죠. 뱃속에 든 두 아이가 서로 싸움으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어떻게 살겠는가 하면서 야훼께 까닭을 물으러 나갔다. 신학자 크레이그 키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요. 이삭과 달리 리브가는 임신 중에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뜻을 물을 수 있는 사람. 이 뱃속에서 막 왕전 막 난리가 나니까 그 이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물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또 기억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 인물이었어요.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크레이그 키너라는 사람은 유일하게 이삭과 리브가 중에 리브가야말로 하나님께 물으러 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삭은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제임스 조르단이라는 학자가 리브가는 창세기의 위대한 영웅이자 언약을 수호한 인물로 그렇게 평가했어요. 에서는 이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이미 팔아버렸습니다. 자기가 팔아버렸어요. 이삭이 축복을 해주기 전부터 팔아버렸습니다. 이방 해족 속의 딸들과도 이미 결혼을 해버렸어요. 언약 가계의 순수성을 훼손한 인물이었습니다. 가인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업신여긴 사람이었습니다. 학자들은 리브가가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삭의 어리석음과 에서의 세속성으로 인해 궤도를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렇게 리브가가 그 과정에 개입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3절에는 놀랍게도 리브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리브가의 이 말은요, 이기심이 아니라 죽음과 저주를 감수하면서까지 언약을 지켜내려는 영적인 헌신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요, 창세기 다말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다말 역시 후손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칫 음란한 행위로 오인받아 화형에 처해질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절대적으로 위험한 그런 목숨을 건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저주에 가까운 비난과 죽음을 스스로 짊어졌던 겁니다. 한편 야곱과 리브가가 이삭을 속였다라는 사실 자체는요, 분명히 도덕적인 딜레마를 낳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야곱을 속인 자를 보고 그렇게 설교를 했었고, 야곱이 또 속였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서 살다 보면 자기가 또 속임을 당해요. 라반에게 막 이렇게 레아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그 과정을 통해 성장했다고 그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설교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속임이라는 주제가 성경 배경 속에는요, 고대 근동의 인습과 편견에 대한 저항의 수단으로 새롭게 사용된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고대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편, 이 가장의 뜻은요, 절대적인 법이었어요. 권력이 없는 아내가 남편의 공식적인 그 권위, 장자에게 축복하려는 행위를 정면으로 거부하거나 설득할 수 있는 그 제도적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크레이그 키너라는 학자는요, 성경에서 약자가 그릇된 권력에 맞서서 생명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언약을 믿는 백성들이 자주 사용했던 것은 놀랍게도 속임수였다.
그러면서 이 속임수가 종종 용인되거나 축복받는 패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의 히브리 산파들과 여리고 기생 라합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들은요, 사람을 속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속인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힘 있는 권력자들이 약자들을 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속임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을 지켜나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리브가는 가부장제의 절대 권력자인 이삭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이 속임을 택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요, 속임수라고 쉽게 치부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리브가와 야곱 입장에서는요, 목숨을 건 시도했습니다. 야곱은 집으로부터 쫓겨나가지 않습니까? 일종의 도망나가면서 영원히 자기 집에서 나가야 되는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고작 이 장자권이 무엇이길래 그게 그렇게 중요하나.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일평생의 고난을 감내하겠다라는 그 태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와 야곱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신앙의 언약의 자손들이죠. 이들의 시각에서 이 사건은 이기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신적 욕망에 사로잡혀 언약을 망각한 가부장제에 맞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구속사의 그 맥을 이어낸 어머니의 결단력 있는 신앙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간증 종종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기 위해서 가문에서 쫓겨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이야기.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떤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인습에 맞서서 예수님 믿기 위해서, 하나님 약속을 위해서 얼마든지 박해와 오해를 감수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리브아는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사형수 간정으로 유명한 박효진 장로님 이야기 들어보면요, 박효진 장로님 아내 되시는 분이 주일에 교회를 너무 가고 싶은데 박효진 장로님 집이 대종갓집 대종손 맞손자로 태어나가지고 철저한 불신자지만의 제사 지내는 집이 아니라 교회 가는 걸 철저하게 막는 겁니다. 교회만 갔다 하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걸 원천 차단합니다. 그런데 주일 새벽부터 나갔다가 며느리가, 그리고 해 뜨면 또 나갔다가 시도 때도 없이 주일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이 뭔지 압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나물은요 새벽 시장 가야 좋고 고기는 아침 시장 가야 좋고, 이렇게 속인 겁니다. 맨날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신선한 음식 대접해 드린다고, 반찬 대접해 드린다고 거짓말하고 시도 때도 없이 시장에 나가는 길로 교회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눈물로 세월을 보내며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했는지 모르겠다고 간증합니다. 그렇게 며느리가 시장을 왜 저렇게 열심히 다녔는지 이유도 모른 채 주일만 되면 신선한 음식으로 만나는 반찬 차려주니까 시부모님들은 그렇게 좋아했다고. 속임이라는 주제가 신앙 안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과 리브가 외에도 창세기에는요, 속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과 과계를 지켜낸 중요한 사건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전통과 인습에 젖은 시아버지 유다를 속인 며느리 다말의 속임수가 대표적이고, 그리고 요셉의 은잔 속임수,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속임이 아닙니까? 이것도 정탐꾼들을 몰아세우고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몰래 숨겨 도둑으로 모는 치밀한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이 속임수는요, 사사로운 복수가 아니에요. 형들이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베냐민을 위해 자신이 희생할 수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족의 진정한 화해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속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창세기가 속임수 자체를 절대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것으로 미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속임수를 쓴 인물인 이 야곱은요, 분명히 그 행동으로 인해 훗날에 타인에게 또 속임을 당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도 하죠. 그러나 창세기의 핵심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결백하고 완벽한 영웅들로만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 흠결, 심지어 치열한 생존 본능에 나온 이 속임수라는 흙먼지 묻은 도구들을 사용해서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해 나가신 겁니다. 즉, 속임수 모티브는요, 꽉 막힌 현실의 벽 앞에 고군분투하는 인간의 실존을 묘사합니다. 동시에 그 혼돈과 인간의 한계 속에서도 구속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섭리를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속임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시는 것이 선호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속임수가 불의한 압제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방편이기도 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기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1장의 산파들과 여호수아 2장의 라합과 같은 그런 인물들에게 말입니다. 이삭은 리브가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리브가는요, 후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더 깊이 이해한 언약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이름도 속이는 자라고 해석한 것은 바로 에서의 판단 때문이었어요. 그것은 단지 에서가 야곱을
싫어하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당연히 화가 나서 야곱의 이름을 부정적으로 해석했던 것이죠. 하지만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와 관련이 있을 뿐입니다. 단순히 태어날 때의 사건을 중립적인 언어로 가리킬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창세기 27장 36절에 나오는 에서의 분노에 찬 말에 비추어 야곱 이야기를 전부 읽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에서는요, 야곱이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았다고 비난했지만 창세기 저자는 에서가 장자권을 멸시했다고 분명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에서의 평가가 옳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점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한편 창세기 25장 리브가의 태종에서부터 치열하게 싸웠던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요, 단순한 형제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이는 인류의 역사 전반에 걸쳐 펼쳐질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의 구체적인 역사화입니다.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구절에서 언급되는 발꿈치는요, 히브리어로 아케브라는 뜻입니다. 흥미롭게도 야곱이란 이름 역시 이 아케브라는 발꿈치의 말에서 나왔습니다. 언어적 유사성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야곱이라는 인물 자체가 창세기 15장에 예고한 뱀의 세력과 치열한 영적 전쟁 한복판에 발꿈치가 상하는 삶을 사게 될 인물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야곱은 분명히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속임은 사리사욕을 위한 죄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기 위한 속임이었습니다. 창세기의 다만이나 출애굽기 1장의 히브리 산파들이나 여호수아 2장의 라합처럼 또는 요셉처럼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 언약의 맥을 이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후 야곱의 삶은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이었어요. 악한 속임자인 삼촌 라반을 만나 라헬 대신 레아와 결혼하게 되고 양떼의 소유를 두고도 지속적인 기만을 당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라반을 이겨냈고 마침내 도망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는 에서를 향한 두려움 속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하며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나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과 싸워 이겼다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본질, 즉 언약을 위해 싸우는 자라는 것을 알아보셨고 그에게 훗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대표하게 될 거룩한 이름을 부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바로 이 정신을 이어받아 언약을 위해서라면 세상과 싸우는 민족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싸우기 위해 부름받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야곱은 에서, 이삭, 라반, 심지어 하나님과도 씨름하고 평생 싸움을 했던 싸움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승리한 인물이었어요. 우리도 세상과 싸우지만 여호와와 함께 하셔서 승리의 길로 살아가도록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봤습니다. 언약의 후손을 잇기 위해, 언약의 약속을 잇기 위해서는 온갖 어려움과 저주와 비난과 우여곡절을 이겨내서야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안락에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리브가처럼 야곱처럼 언약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위험과 희생을 무릅쓰고 싸우는 믿음의 이 자손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성취해 나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끊임없이 겨루는 거룩한 씨름의 연속임을 기억하시고 싸우는 자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야곱에 대한 새로운 시선 우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